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질병과 모든 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며 진리와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목적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함으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만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저의 믿음 없고 완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의 삶보다도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에 다 나와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실상 마음은 세상과 재물을 따라가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에 기름 부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 저희들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믿음의 성장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여러 가지 행편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친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었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연전에 워싱턴 DC에 갔다가 참전 기념공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동상들 또 비석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전 세계의 그 젊은이들이 와서 한국을 위해서 참전하고 또 참 귀한 헌신들을 해 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자유를 위한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나라의 청년들 또 백성들 또 민족들 국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기념공원의 한 비석에 보면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로운 아들과 딸들이 알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 참 이런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안전하게 오늘까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국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는 뭐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베트남전에 함께 참전을 했다든지 아프가니스탄에 함께 참전을 했다든지 하면서 또 함께 피를 나눈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고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모두부터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부담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정혜신 박사의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잠깐 나눌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희 그 아파트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셔서 이렇게 베큐um 하시고 또 청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저쪽에 이제 남쪽 나라 분이신데 그저께 뭔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서 아내가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촌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죽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주머니는 굉장히 상심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 일상화된 지금이 트라우마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트라우마 참 우리에게 죽음을 각인시키죠. 사실 저희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로 또 내 삶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뭐 별로 미국에서는 없지만 한국은 안전 안내 문자가 수시로 막 날라온대요. 그러면 막 덜커덕 놀란대요. 그런 거 보면 왜 그러냐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두려움 또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잠깐이어도 스트레스인데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3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3, 4, 5, 6 굉장히 한 4개월 동안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에게 혐오와 또 분노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든지 자기 자신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낸다든지 또 그게 안 되면 다른 타인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단지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불안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내 안의 불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알면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50대가부터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더 강하대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더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될 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것도 정상적인 정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이 유행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의 잘못도, 여러분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힘있게 삶을 살아나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찌 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또한 죽음 또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어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또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결정하시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기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나이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삶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합니다. 실패인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때에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선한 것으로 주셨어요. 안전한 것으로 주셨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어요. 단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으로 지금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힘있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실패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실패가 우리를 살리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 상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는가,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스타그마타,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분들은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이라도 낙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두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100세 인생이잖아요. 1년이 365일이에요. 100년을 살면 며칠이죠? 36,500일 맞습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말 프레셔스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한순간, 한 하루를 그냥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버리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그 산들바람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약간 비가 살짝 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름에는 비가 원래 잘 안 오잖아요. 보통 겨울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짝 이렇게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좋게 만듭니까? 감사하게 만듭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희 집에만 비가 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비가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어디나 똑같아요. 어디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변호사 더들로를 고용해서 고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여행 스토리가 나옵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두로로 가고 또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가고 또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로 갔다가 또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에서 이제 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주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2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허다한 무리들이 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낙심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존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제안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온 드로피모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것입니다 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걷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 위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순간 벽에 크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자가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이 지역에 들어오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드로피모와 함께 이방인의 뜰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로피모를 보자마자 또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 드로피모를 헬라인을 데리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그 귀중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갔구나라고 결세해버립니다. 그리고 때는 이때다고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곤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때에 따라 나는 복음밖에 증거하지 않았는데, 그죠? 복음이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용기를 잃은 자가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한국도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까? 그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배우게 되고, 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가장 복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요, 한국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지파, 모든 족속에 전파될 때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름다운 일들 속에서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평생 한 번도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회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의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던 자들이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처럼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심이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타인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느라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자유요, 그 사람의 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때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기법하지 말고 never 기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기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전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문을 받는 중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주 험악한 고문을 당할 그런 것을 이제 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장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생겼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만으로도 때에 따라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옥중 생활을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소자들이 도착한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진행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주 애매하게 공격합니다.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애매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자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말할 때 저는 예수장이다. 저가 있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된다. 저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된다. 저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있으면 뜨거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요. 여러분들이 한 1000년 정도 빛이 한 번도 없었던 동굴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빛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플래시를 켜면 되죠. 플래시는 피는데 얼마나 걸려요? 1초도 안 걸리죠. 여러분, 1000년이 깁니까? 1초가 깁니까? 1000년의 어둠이 강할까요? 1초의 빛이 강할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10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조그만 성냥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나라가, 그 영역이, 그 족속이, 그 가정이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제너레이션 동안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는지는 몰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자 율법에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 허다한 자리타들이 수만 명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좋은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또 대제사장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득세한다는 얘기는 유대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쇠퇴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이 쇠퇴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이 쇠퇴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스도인들을 막아야만 자신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 권력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피웠습니까? 그죠? 성경을 갖는 순간 죽이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혹은 북한,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있나요? 성경의 말씀이 멈춘 적이 있나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요원의 뿔질처럼 더 타오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복음을 듣다가 창문에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불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독사에 의해서 물렸을 때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독을 품은 그 독사가 물었는데도 사는 이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때에 따라 사탄이 여러분들을 물 수도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말씀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다큐멘터리 중에 청둥오리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청둥오리가 이제 알을 품으면 그 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이 부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장소를 옮겨요. 이걸 이소라고 그러는데 이소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먼저 뛰어내립니다.
근데 뛰어내리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저희 교회 지붕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려요. 걔네들은 뭐 날개가 있으니까 안 죽죠. 그죠? 엄마 새 아빠 새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날면 되니까 날아요. 난 다음에 땅에 도착한 다음에 착륙한 다음에 애기 새들을 불러요. 여러분, 애기 새들은 이제 알에서 깨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날 줄을 몰라요. 몸이 더 무거워요. 날개는 작아요. 마치 저보고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날개짓 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애들을 불러요. 근데 얘들이 분명히 높은 데를 알아요. 자기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날아요.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막 날개짓을 하는데 날지는 못해요. 그냥 푹 떨어져요. 그래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어요. 몸무게가 50g밖에 안 돼가지고 충격을 느끼지 못한대요. 근데 애기 새들이요,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리냐면 주저주저 하면서 뛰어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발로 팍 차고 나가서, 그리고서는 날면서 때에 따라서는 가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돌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래도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엄마를 따라가고 아빠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 이 어린 아기 새가 엄마의 목소리를 믿고 아빠의 목소리를 믿고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들기보다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잠깐만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을 때 병든 자가 낫고 독사가 물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회의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